여러분, 사람에게는 그 사람을 가장 잘 설명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책을 좋아하는 사람은 늘 손에 책을 들고 다니죠. 또 어떤 사람은 움직이기를 좋아합니다. 활동을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냥 몸을 한시도 가만히 두지 않아요. 막 몸을 일으켜서 움직이고 운동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일을 좋아합니다. 워커홀릭이에요. 그래서 늘 일을 붙들며 살아갑니다. 결국 사람은 자기가 자주 하는 행동으로 설명이 됩니다. 이 사람이 뭘 열심히 하는가, 어떤 행동들을 주로 하는가. 그래서 그 사람의 성품, 됨됨이, 인격, 그 사람을 결정짓는 고유한 명사가 되죠. 자, 그렇다면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 성도는 무엇을 하는 사람일까요? 성도는 무엇을 하는 사람일까요? 성도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아멘입니까? 성도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성전을 설명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히 예루살렘 성전을 설명하시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 저와 여러분, 성도된 우리는 어떤 존재들인가,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존재인가를 드러내는 선언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교회는 기도하는 집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다음 세대를 세우고 또 봉사도 하고 모임도 가지고 사람들과 교제하는 곳으로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교회는 다음 세대를 신앙으로 양육하고 봉사도 하고 성도들끼리 모여서 교제를 나누고 그런 곳이죠. 그런데 그것이 본질은 아닙니다. 본질은,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라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은 기도입니다. 결국 기도가 사라지면 교회는 모임 장소밖에 덜 됩니까? 기도가 사라진 곳은 모임입니다. 그러나 기도가 살아있으면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모습을 한번 돌아보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기도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생각을 자주 하지는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기도해도 별 달라지는 것이 없어 라고 말하는 분은 없나요? 바쁘다는 이유로 기도를 미루고요. 또 기도하지 않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오히려 기도하는 일이 특별한 일이 되어버리는 그런 우리의 모습은 없는지요? 여러분, 이게 사실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네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앞에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야, 원계야, 이 집은 기도하는 집이야, 예수님의 이 말씀 앞에 사실 우리는 도망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고 초청하시는 그분의 거룩한 음성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교회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 공동체라는 사실. 받아합시다. 교회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 공동체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함께 하나 되어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기뻐하십니다. 13절에 예수님의 말씀,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자, 여기서 중요한 말은 기도하는 집입니다. 기도하는 집. 예수님이 적어도 성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예배하는 집, 제사 드리는 집, 모임이 많은 집 이렇게 설명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성전을 가리켜 하신 말씀은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자기 집에 대해 부르신 이름이에요. 왜 예수님은 자기 집을, 교회를 기도하는 집이라 하셨을까요? 왜 기도하는 집이라 하셨을까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기도하는 집, 이 말은 결국 기도를 통해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집, 성도는 기도하는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 그것이 교회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세상의 수많은 종교들이 다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는 단순한 종교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살아있다는 분명한 증거가 기도라는 거예요. 교회가 살아있다? 성산한빛교회가 믿음이 살아있고 성산한빛교회가 살아있는 공동체인가? 그건 기도하는가 기도하지 않는가를 보면 금방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를 온 지 이제 4년이 되어 갑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와보니까 우리 교회가 참 좋아요. 우리 교회는 특별히 사역을 굉장히 잘합니다.
사역을 아주 세련되게 각 팀에서 팀장들이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이루어가고 성취해가는 그 과정들이 굉장히 철저하고, 그리고 계획서도 얼마나 꼼꼼한지, 이 행정적인 절차나 일하는 것들이 탁월한 교회인 걸 제가 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열심히 봉사하고 사역하고 있는지. 그런데 아쉬운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 기도의 조미료를 조금만 더 한다면, 기도의 MSG를 조금만 더 한다면 정말 우리 교회가 사역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고, 그리고 예배도 은혜롭고, 그리고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교회가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사실은 새벽 기도를 강조했고, 그리고 이번에 우리가 금요 기도회를 시작하고, 그리고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우리 사랑방 모임은 이제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말씀을 인도하는 좀 부담스러운 모임이 아니라 주일날 들었던 말씀을 가지고 그냥 모여서 받은 은혜 나누고, 그리고 그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하는 아주 심플하지만 기도 중심의 소그룹을 세워 가려고 합니다. 그리하게 되면 우리 교회가 기도에 불이 붙어서, 여러분 기도의 엔진이 이제 가동이 되면요, 이 자동차가 움직이지 않습니까? 기도의 난로에 불이 붙기 시작하면은 그 온기가 사방을 따뜻하게 데우는 것처럼, 저는 우리 교회가 이 기도를 시작함으로 이 기도의 불이, 이 기도의 역사가 우리 교회들을 더 아름답게, 더 건강하게, 더 힘있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교회로, 위대한 교회로 발돋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는 건 결국 우리 교회가 살아 움직이고 있다는 증거예요. 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다. 이 말씀은 이사야 56장 말씀을 사실 예수님이 인용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6장을 보면은 이 의미가 더 분명해집니다. 자,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너진 시대, 이 이사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너진 시대를 살고 있었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는 흔들렸죠. 공동체는 온갖 상처투성이었습니다. 형식적인 신앙생활로 은혜 없이 마음이 다친 생활, 그래서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하던 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유다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우리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는가? 맞는 말입니다. 우리는 죄인인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갈 수가 있겠는가? 그러나 이 말을 핑계 삼아 더더욱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핑계 삼고 변명 삼았던 시대였습니다. 영적 패배주의에 완전히 쩔어 있었던 시대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이사야를 보내서 말씀을 하시는 게,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이 말씀은 내가 너희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예배할 자격이 있는가 없는가, 기도할 자격이 있는가 없는가, 너는 죄가 있고 없고 유무를 따라서 성전 출입 가능하고 못하는 자, 이렇게 나누고 있던 시대. 그래서 그 시대는 하나님의 사랑, 인애, 공의 아무것도 없이 그냥 죄의 유무를 따지고, 의인이냐 죄인이냐, 신앙생활을 잘하느냐 못하느냐, 이 유무를 따지고 교회가 종교재판소가 되어서 사람들을 정죄할 때,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내가 너희를 거룩한 산, 이 성산으로 인도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곳이 어디냐면 기도하는 집, 만민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집, 이곳으로 내가 너희를 부르겠다 하신 말씀이 이사야 56장입니다. 이걸 예수님이 인용하신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선언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집을 자격 있는 사람들, 깨끗한 사람들, 죄 없는 사람들, 거룩한 사람들 따로 구분해서 부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은요, 기도하는 집입니다. 그래서 완벽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모이는 곳이고, 세상 사람들처럼 잘난 사람들이 모이는 모임이 아니라 정말 살 길을 찾기 위해서, 내가 기도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살 길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곳이 필요한 자들, 그들이 나오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받아합시다. 교회는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기도는 교회의 생명이자 기도는 교회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관계를 보면 더 알 수 있잖아요. 사랑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 친밀한 관계일수록 가까이 대화를 참 많이 하죠. 말을 많이 합니다. 관계가 깊어진다는 건 그만큼 대화의 양도 깊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관계가 멀어진다, 친하지 않다는 건 뭐예요?
말 상대가 되지 않는 겁니다. 말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라는 말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인용합니까? 그런데 기도가 줄어들면 결국 내 믿음이 식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나 기도가 살아나면 내 믿음도 살아납니다. 마치 사람이 숨을 쉬어야 살아갈 수 있듯이 교회는 기도의 숨을 통해 살아간다는 거예요. 숨이 멎으면 몸이 죽듯이 기도가 멎으면 교회는 생명을 잃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교회, 기도하지 않는 성도, 삶은 그냥 그렇게 흘러갈 것입니다. 교회 건물 그냥 남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배 순서, 형식이라도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 직분도, 사역도, 모든 프로그램, 시스템도 그대로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기도가 사라진 교회, 기도가 사라진 교회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시지를 못해요. 힘이 없습니다. 겉으로는 아무리 화려해 보이고 분주해 보이고 바빠 보이도 중심은 바짝바짝 말라버린, 거기서는 그 어떤 생명도 살지 못하는 그런 생태계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사라진 교회를 우리는 살아있다고 말 못하겠죠. 여러분,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초대교회는 문제가 오면 먼저 기도했습니다. 문제가 오면 기도했습니다. 핍박이 와도 기도했습니다. 길이 막히면 더 기도에 힘썼습니다. 왜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도했을까요? 결국 기도 아니면 사람의 힘으로는 움직일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여러분, 기도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통로입니다. 여러분, 물론 교회 안에 어떤 일을 할 때 계획도 필요하고 행정도 필요하고 많은 준비도 필요하지만 그것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교회가 어떤 역량, 어떤 능력치를 가지고 있는가, 그걸 먼저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건 얼마나 엎드리는가,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자주 엎드리는가, 그걸 먼저 보십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교회가 엎드리는 걸 먼저 보실까? 이유는 간단해요. 교회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서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교회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서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배가 아무리 크고 화려하고 웅장하고 돛이 멋지게 쫙 펼쳐져 있어도 바람이 없으면 배는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양도 갖추고 규모도 제법 되고 좋은 프로그램, 재정도 넉넉합니다. 그러나 기도가 없으면 교회는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교회가 바람을 받아서 움직이게 하는 돛과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전략으로 움직이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기도로 움직이는 공동체입니다. 기도로 움직이는 공동체. 그래서 우리 성산남비교회는 기도로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우리의 기도로 우리 공동체가 힘있게 움직일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교회가 더 기도하는 일에 힘쓰고 더 기도하는 자리를 사모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을 깊이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왜 우리가 기도를 잘 하지 않을까요? 기도의 중요성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도 우리는 잘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도들이 기도를 잘하지 않는 이유는 능력 때문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기도 생각하면 능력 아니요. 기도를 잘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주권에 관한 문제입니다. 주권. 이게 뭐냐면, 여러분, 기도는 선택이 아니라 사실은 정체성입니다. 내가 기도하고 안 하고는, 내가 어떤 기도를 해서 내가 요구하고 바라는 일들이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 그래서 기도를 해서 좋은 것을 선택하고 나쁜 것을 멀리하고, 어떤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기도는 내가 성도고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데살로니가 5장 17절을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왜 이런 권면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실까요? 이건 그냥 열심히 기도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은 성도는 본래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성도는 뭐 하는 사람이다? 본래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신앙 그 자체입니다. 믿음 그 자체입니다. 우리의 정체성 그 자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기도를 자주 미룹니다.
기도하다가도 자주 멈춥니다. 왜요? 시간이 없다고. 기도가 어렵다고. 기도는 내가 신앙생활 해보니까 나랑 잘 안 맞는다고. 여러분, 기도는 시간이 있을 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해도 달라지는 것이 없는데 왜 기도하냐?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굳이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너무나 익숙한 말들이지만 이 말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세요.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가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 기도를 가로막고 있는 우리의 생각들, 잘못된 생각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런 생각을 자주 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우리 하나님께 내 정보, 내 어떤 요구사항을 전달하는 그런 어떤 무브먼트, 행동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살아있게 만드는 우리 영적인 반응입니다. 내가 기도한다는 건 하나님 앞에 내가 살아있다는 거고, 내가 기도한다는 건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의 인격적인 응답을 내가 기도하는 중에 경험하고 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경험하고 그분의 역사를 기대하고 바라는,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누릴 수 있는, 그래서 최고의 특권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를 한번 봅시다. 아이들이 그런 말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빠, 아이가 아빠 눈을 이렇게 쳐다봐요. 엄마 눈을 쳐다봐요. 아빠, 엄마, 나 봐. 내가 마음속에 뭘 생각하고 있는지, 내가 엄마 아빠에 대한 마음이 어떤지, 내가 말 안 해도 다 알지? 굳이 내가 말 안 해도 다 알지? 여러분, 알 수 있습니까? 대답을 해보세요. 내가 말 안 해도 알지? 모릅니다. 여러분, 물론 같이 사니까 뭐 아빠 좋아하겠지, 엄마 좋아하겠지. 그런데 우리 여자분들, 남편이 그래도 여보 오늘 예쁘네, 오늘 옷이 잘 어울리네, 여러분 여보 당신 오늘 보니까 봄처럼 화사해 보이네, 말을 해주면 기분이 어때요? 아니, 뭘 말을 좀 해봐요. 이렇게 말로 표현해주면 어때요? 기분이 좋아요. 근데 남편이 말 안 하고 자기 기준에서 아내를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한번 씩 훑어보고 말 안 하고 씩 웃고 그냥 지나가면 아내는 어떤 생각을 할까요? 저 양반이 와 저러노? 오늘 내 옷 입은 차례 마음에 안 드나? 아, 나 괜히 화장 오늘 좀 좀 화사하게 보인다고 괜히 핑크 루즈를 발랐나? 그러면 괜히 이제 막 오해를 하잖아요. 그 나중에는 마음이 힘들어가지고 따져 묻습니다. 저기요, 오늘 왜 나를 그래 꼬나봤어요? 꼬나보긴 뭘 꼬나봐? 오늘 예뻐 보여서 봤지. 말 한마디 차이인데, 말을 하고 안 하고의 차이인데, 아이야, 당신은 내가 눈빛으로 전한 내 마음도 못 알아봐? 못 알아듣습니다. 말을 해야죠. 여러분,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성도는 그래요. 하나님, 내 앞으로 내 모든 일, 내가 걸어갈 내 인생의 방향들 다 알고 계시는데 굳이 내가 왜 기도해? 여러분, 이건 참 하나님 앞에 교만한 생각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 모든 길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손 놓고 입 벌리고 감나무에서 감이 떨어지기를,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지기를 입 벌리고 가만히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총,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구하고 찾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찾고 구할 때, 그래서 응답으로 받은 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열심, 우리의 노력, 우리의 간절함이 하나님이 보답해 주시는 은혜로 인해서 이것이 마음과 마음이 연결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말로 설명하지 않고 하나님이 아시니까 알아서 하시겠지. 여러분, 결국 말하지 않는 관계는 건강한 관계가 아닙니다. 자녀들이 엄마 아빠 얼굴 보면서 내 마음 알지? 여보, 내가 어떤 상태인 줄 알지? 그건 건강한 관계가 아니에요. 알려줘야 됩니다. 사랑하는 관계일수록 말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좀 더 정직하게, 우리의 생각을 좀 더 정직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자꾸 기도를 미룰까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늘 드는 생각이, 지금 저 성도는 이렇게 어려운 일을 겪고 있는데 왜 기도하러 안 나오지? 왜 기도하지 않을까?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왜 기도할 때 기도 이야기만 나오면 왜 마음이 자꾸 무거워집니까? 왜 어떤 사람은 기도해야 한다는 말을 들으면 은혜보다는 부담을 먼저 느끼는 걸까요? 단순히 바빠서요? 힘들어서요? 아니요.
사실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기도는요,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인정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게 싫은 거예요. 하나님, 저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저는 모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합니다. 이걸 고백하는 자리가 기도인데 우리는 죄인 아닙니까? 죄인의 특성상 이걸 하나님 앞에 아뢰기가 싫은 겁니다. 자존심 있는 거예요. 내가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 드러나는 거 싫어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미루는 성도들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겉으로는 시간이 없어요 라고 말하지만 속으로는요, 하나님, 내가 먼저 알아서 해볼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시간이 없어서 바빠요 하지만 여러분 속으로는 이 문제는 내 힘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 그래서 기도를 여러분이 차선에 두지 않습니까? 또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기도해봤는데 달라지는 게 없었는데 뭐. 그러다 보니까 속으로 하나님은 내가 기도해도 내 방식대로 전혀 움직이지 않는데 내가 왜 기도해? 서운함이 있단 말입니다. 또 하나님 다 아시지요? 말하지만 속으로는 그냥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 싫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 기도하지 않는 문제가 단순히 습관의 문제가 아니라 주권의 문제인 거예요. 결국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싶기 때문에 내 뜻대로 안 되고 주도권 경쟁에서 하나님이 즉시 응답해주고 내 방식대로 좀 해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런 하나님의 태도 꼴 보기가 싫은 겁니다. 그런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인정하기가 싫은 겁니다. 실망감이. 그래서 기도를 미루는 거예요. 결국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 탓. 나는 잘못 없어. 여러분, 그래서 주도권 경쟁에서 하나님 앞에 이 주도권 뺏기기 싫고 끌려가기 싫으니까 내 선에서 아예 그냥 기도를 차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휴대폰을 충전하지 않으면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꺼져버리죠. 기도하지 않는 신앙은요, 반드시 약해집니다. 반드시 약해집니다.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드리고 또 내가 열심히 교회에 와서 봉사를 해도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쉽게 흔들립니다. 왜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힘이 약해졌기 때문이에요. 기도가 끊어진다는 건 결국 기도가 없는 신앙생활은 버티기입니다. 버티는 신앙입니다. 억지로 버팁니다. 억지로 견딥니다. 억지로 살아갑니다. 왜? 교회는 다니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그냥 기도는 하지 않아요. 근데 막 그냥 힘들어도 버텨요. 오늘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억지로 버티고 억지로 견디고 억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삶인 사라진다. 누구 말대로 살면 사라지더라. 기도하지 않아도.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명령하신 건 기도로 살라고, 기도로 살아나라고 우리에게 기도하시는 거지, 하나님 좋아라고, 하나님 편에서 우리 기도가 하나님의 어떤 감흥을 주라고 그렇게 하라고 기도하게 하신 것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신앙생활의 어떤 하고 안 하고의 옵션이 아니라 여러분 기억하세요. 기도는 우리의 생명줄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생명줄이에요. 기도하지 않는 영혼의 심장은 멎어 있는 것입니다. 심장이 멎으면 사람은 죽은 거죠. 기도가 멈추면 결국 그 영혼도 둔해지고 그 영혼도 감각이 무뎌지는 겁니다. 결국 기도하지 않으니까 죄에 대한 감각도 무뎌지고 은혜에 대한 감각도 사라지고 머리로는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삶에서는 전혀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지 않는, 심지어는 하나님 없이도 살아가고 있고 살아갈 수 있다고 착각하게 되는 상태. 지금 이 지경까지 오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이정표를 한번 보십시오. 혹시 내가 지금 여기까지 와 있지는 않는지.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를 다시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그리고 사랑의 초청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세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이 말은 너 혼자 버티기 하지 말아라. 받합시다. 너 혼자 버티지 말아라. 내 힘으로 살려고 애쓰지 마라. 아들아, 딸아, 내게 와서 말해. 내게 와서 말해다오. 여러분, 기도를 잘하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믿음이 특별히 좋고 강한 사람이 하는 것도 아닙니다. 기도는 누가 할까요? 기도는 하나님이 필요해요. 하나님, 내 인생에 하나님이 필요해요. 하나님 은혜 없이는 난 살 수 없어요. 두려워요. 무서워요.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걸 아는 사람이 기도합니다. 어린아이가 울면서 엄마를 찾죠. 그 울음은요, 생명을 위한 부르짖음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아, 딸아, 기도의 자리로 다시 돌아와라. 여러분, 기도를 잘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다시 의지하고 생명의 주이신 예수님을 다시 붙잡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건 더 잘 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연결되기 위해서예요. 요한복음 15장에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기도는 예수님에게 연결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그래서 기도의 자리로 성도는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기도를 잘못해서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주도권 경쟁에서 내가 주인이 되어버렸어요. 내가 기도해봐도 별 소용이 없더만. 그래서 내가 이미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서 저 차선으로 밀어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시 일깨우시고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도하는 성도, 그 본질을 회복하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성산한빛교회 성도 여러분,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영혼이 살고 그분으로 인해서 만족함과 기쁨을 누리는 생애의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는 기도를 하죠. 그러면 기도를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그분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받아합시다. 하나님은 내 기도를 통해 새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나로 하여금 기도하러 가시는, 기도의 자리로 나오라 하신 하나님, 그분은 누군가? 우리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전능하시다고 하죠. 하나님이 못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혼자서도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기를 기뻐하세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통해 일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하나님 스스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큰 일을, 네가 알 수 없는 은밀한 일을, 네가 지금까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 못했던 그 놀라운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일을 내가 너의 기도를 재료 삼아 할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기도를 통해서 일하기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나를 통해서요, 내 기도를 통해서요, 나는 내 기도가 늘 보잘것없고 형편없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내 기도가 하나님의 역사를, 하늘과 땅을 잇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는 도구로 쓰신다고요. 여러분, 이걸 생각한다면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막 흥분이 돼야 됩니다. 성경은 얼마나 많이 보여주는지, 대표적으로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가 기도하니까 홍해 바다가 확 열리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그 몇 년이나 되었던 가뭄, 저 손바닥만한 조그마한 구름이 일어났는데 유다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도할 때 옥문이 열립니다. 갇혀있던 베드로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기도를 통해 일하신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으로 하여금 쉬지 못하시게 해야 돼요. 성도는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쉬지 못하시도록. 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이 일을 하실까요? 참 놀랍지만 무지랭이 같은 우리 인생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기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방식입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신데도 불구하고 우리 성산남빛교회 성도들,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이 땅에, 그리고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이 지역사회의 생명들을 살리고 우리 교회가 살아나는 이 일을 기도를 통해 행하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인데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요.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인데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신다고? 그러면 내가 기도에 헌신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알고 기도에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농부가 밭에 물을 대려고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강에 물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수로가 막혀 있으면요, 결국 물은 밭으로 흘러 들어가지 않습니다. 기도가 마냥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수로와 같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요. 수로가 막혀 있으면 은혜가 흘러가지 못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생명의 강이 우리의 막혀 있는 수로를 통해서는 결코 흘러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기도가 막히면 하나님의 은혜도 막힙니다. 여러분이 살면서 인생에서 어려움을 만나고 환난을 겪고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닫혀 있고 가정의 위기를 겪고 뭔가 마음에 원하는 바가 있으나 내 삶에 총체적으로 여기도 닫혔고 저기도 닫혔고 앞도 뒤도 온 사방이 닫혀 있다고 느껴질 때, 그때 여러분 하나님을 원망하기 전에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막혀 있지 않는지 먼저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기도가 막혀 있기 때문에 열린 곳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생수의 강, 생수의 은혜가 막혀서 흐르지 못하고 있지는 않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기도가 없다고 해서 능력을 거두시는 분도 아니세요. 문제는 우리예요, 우리.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사용하시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처럼, 기계처럼 다루지 않습니다. 우리를 자녀로 대하시기 때문에, 인격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도라고 하는 이 관계, 릴레이션십, 이 영적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더 깊이 깨달아 알게 하시고, 기도를 통하여 누리는 이 하늘의 신령한 복이 그저 공짜로 얻었을 때와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얻었을 때 그 감격은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알게 하는 그 열매, 사실 우리는 결론적으로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따먹을 걸 하나님이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알고 계셨어요.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두셨을까요? 하나님이 우리 이놈들 어떻게 하나 보려고 하나님은 좀 고약한 분이셨어요?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두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너는 내 자녀야. 너 나 사랑하지? 예. 그러면 너 나를 사랑하니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는 절대 먹지 마.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 앞에 그걸 지켜 준행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로봇처럼 하라 하고 하지 마라 안 하고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더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할 줄 아는 그 행함이, 결국 여러분 보세요. 남편이, 아내가, 사랑하는 자녀들이 부모님을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다른 것을 선택하고 다른 것을 내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내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부모님을 위해서 구별하여 행동한 것이 얼마나 상대방에게 뭘 줍니까? 감동을 줍니다. 감동을 주잖아요.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기계처럼 다루지 않으세요. 결국 기도라고 하는 이걸 통해 하나님의 자녀됨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그래서 기도는 우리에게 선물이고 축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자꾸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죠. 받아합시다. 기도는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는 시간이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면 나는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자녀이구나, 그 기뻐하심을 입은 자녀이구나.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은 힘든 시간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발견하는 시간입니다. 성산남빛교회 성도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분의 기뻐하심을 입은 존재임을 깨닫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오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떤 오해? 하다가 안 되면 기도를 맨 마지막에 해요. 방법이 다 막히고 나서야 기도합니다.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안 되면 기도하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안 되면 기도하자.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기도는 마지막이 아니라 처음입니다. 처음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문제 해결의 도구로 생각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원하는 결과가 빨리 나오지 않으면 낙심하고 포기합니다. 기도해도 소용없던데 뭐. 근데 기도는 달라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함으로 상황이 달라지고 환경이 달라지고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기도하는 사람을 바꾸시지, 기도하는 사람을 먼저 바꾸시지, 내가 기도했다고 내 상황, 내 문제, 내 어떤 고민하는 걸 먼저 해결해 주시지는 않더라는 겁니다. 우리 부흥회 기간 동안에 그 부흥회 강사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셨잖아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건 성경의 이야기고 우리 현실은 어떻다고요? 기도해도 상황이 안 바뀌어지네요. 나아지는 게 없네요. 그런데 그 목사님의 간증 가운데 주시는 메시지가 뭐였죠? 나는 상황이 달라지고 환경이 바뀌기를 기도했는데 내가 기도하다 보니까 뭐가 달라져 있더라? 내가 달라져 있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겁니다. 두려움 속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막막한 현실 속에서도 방향을 잃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만큼 기도가 우리를 바꾸어 놓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로 우리의 생각이,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면 여러분, 문제가 문제인 경우는 없습니다. 결국 문제는 문제를 바라보는 내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우리를 먼저 바꾸시는 거예요. 우리가 바뀌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성도들은 뭐라고 고백하죠?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나 내가 바뀌지 않은 기도의 응답은요, 결국엔 내가 했어. 이건 다 내가 한 거야. 자기 공로로 돌립니다. 이게 죄성을 가진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환경을 먼저 바꾸시지 않고 우리를 먼저 바꾸시는 은혜의 하나님. 그래서 사단은 이걸 알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바뀌지 않도록, 인간 존재가 바뀌지 않도록, 그래서 자꾸 기도를 미루게 만듭니다. 바쁘게 만듭니다. 피곤하게 만듭니다. 회의적인 생각이 들게 만들어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항상 깨어 기도하라. 그래서 내가 가장 급할 때 가장 먼저 할 일, 나는 미루고 있지 않는가, 이걸 여러분 끊임없이 수시로 점검하십시오. 여러분, 전쟁이 시작되면 군인은 더 무기를 단단히 붙들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리기 시작할 때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붙들어야 됩니다. 기도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가 우리의 돌파구입니다. 길이 막힐 때 기도하십시오. 앞이 보이지 않을 때 기도하십시오. 힘들수록 더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길을 잃은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나침판이듯이 우리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혼란스러울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기도는 마지막 최후의 보루 아니요. 기도는 가장 먼저, 가장 우선적으로, 그래서 기도는 첫 번째 선택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요, 기도는 우리 성도들을 안주하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오해하는 건 내가 문제가 어려워서, 상황이 어려워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문제를 짠 해결해주고, 아이고 그래 되면 우리도 기도를 조금 내려놓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깊이 있는 기도에 들어가게 되면 문제가 해결됐다고 잠시 내려놓는 안주하는 기도 생활이 아니라는 것을 경험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사실은 현실에 더 머물 수 없습니다. 왜냐? 기도하면 하나님은 끊임없이 더 큰 길을 보여주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찬양할 때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여러분이 말하는 가장 좋은 길, 완전한 길은 뭡니까? 답이 딱 정해져 있는 겁니까? 여러분이 적어도 하나님 앞에 이 고백을 할 때는 내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보여주시는 가장 좋은 거, 가장 완전한 거, 그건 끝날 때까지, 하나님이 여기가 끝이야 라고 할 때까지 우리는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요, 지금 여기가 좋사오니, 변화산에서 예수님 여기가 좋습니다, 여기 초막지세를 짓고 그냥 살지요, 우리는 그런 마음이 들지만 결코 기도하는 사람을 안주하게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성산한빛교회가 이제 금요 기도회를 통해 소그룹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불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게 더 많은 비전과 더 많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을 감당하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교회는요, 하나님이 불어주시는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인생에 막혀있는 담, 이것을 돌파하게 하는 하나님의 길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언하십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여러분, 기도는 교회의 정체성, 성도의 본질입니다. 기도는 우리 인생의 돌파구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기도할 때 길이 열리고, 기도할 때 저와 여러분 우리의 새로운 삶의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를 통해 일하세요. 기도하는 가정을 붙드십니다. 기도하는 부모를 통해 여러분의 자녀를 만지십니다. 기도하는 교회를 통해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세상을 살리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기도로 회복하면 좋겠어요. 기도로 하나님과 끊어진 자리를 다시 회복하고, 기도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기어이 길을 여시는 그 생생한 은혜의 역사, 그 역사의 주인공들이 되는 우리 성산한빛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받아합시다. 교회는 기도하는 집입니다. 성도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바쁠수록 기도합니다. 힘들수록 기도하겠습니다. 두려울 때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사람의 힘이 아니라 무릎 꿇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축복된 성도, 축복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